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하나님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 백성들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받은 그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 8.15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76년 전에 8.15 해방이 없었다면 아마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일본 제국 아래 세컨 클래스 시티즌으로 그렇죠? 일본에 존속되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진짜 독립국가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떳떳이 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일본 학교 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신의 꿈은 일본 군인이 되어서 일본 대제국 천황폐하를 위하여서 가미카제 하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분명히 한국 분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니던 우리 백성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교사들에게, 일본 교사들에게 브레인워시, 그렇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고고, 일본 언어와 문화가 최고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씨계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씨계명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식 이름으로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 강요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1940년 2월 11일서부터 1945년 8월 15일 그때까지 5년 넘게 우리 한국 백성들은 우리의 이름과 그 성을 다 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설명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특별히 학교 교육에 관해서 조선인 학생 중 창씨 계명을 거부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 교장 및 교사는 해당 학생들에게 창씨 계명을 할 것을 권고, 강요, 협박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교직원들도 창씨 계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긴 교장 및 교직원은 즉시 학교에서 제명 및 해고 처리를 당하며 학생의 경우 즉시 정학 및 제적 또는 퇴학 조치를 한다. 학교 집단에서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를 폐교 조치한다. 창씨 계명 거부자는 입학을 불허하며 교육 대상에서도 전면 제외한다. 학교 중 조선 성명을 쓴 학생의 입학을 무단으로 허가했을 경우 해당자는 엄벌에 처하며 해당 학교도 폐교 조치한다. 학생들은 물론 해당 학생들의 부모나 직계 가족 등도 모두 창씨 계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가족 전원을 처벌 대상으로 올린다. 교통에 대해서 창씨 계명을 거부한 조선인 승객은 모든 교통편 이용을 불허한다. 또한 1등석 등 객차 이용도 절대 불허한다. 철도 수송 화물에 조선인 성명이 표기된 화물 역시 수송 이용을 불허하며 해당 화물은 즉시 반송 처리한다. 기타로 창씨 계명을 거부한 조선인은 총독부에서 지원하는 물자 및 배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선인 성명을 사용하는 자는 행정기관 민원 사무에서도 불허 대상이며 민원 상담의 일체를 금한다. 창씨 계명을 거부하거나 일본식 성명으로 계명하지 않은 조선인은 불령선언, 비국민 및 무국적자로 처리, 간주하며 군헌병과 경찰 등을 통하여서 요주의 사찰 대상으로 선행한다. 창씨 계명 제정 이후 출생한 조선인 신생아는 무조건 일본 성명으로 먼저 짓거나 단독으로 지어야 하며 조선 성명 단독으로 짓거나 일본 성명과 병행해서 짓게 될 경우 비국민 및 무국적자로 처리하고 해당 부모는 엄벌에 처한다. 뭐 등등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고 1년 후에는 우리 한국 백성들의 인구의 81.5%가 창씨 계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뭐 적폐니 뭐 여러 가지 뭐 매국노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조상들 81.5%가 1년 지난 후에 창씨 계명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8월 15일 그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에 항복을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백성들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의 자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주의 독립군이 너무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자력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진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고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되고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를 우리가 믿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적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manifestation,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7절 보니까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니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뭐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오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려질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를 믿는, 저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 공부 많이 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게 된 경로를 보면 100%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적에는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 가까이에서 이뤘을 적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하러 가는 그 사울, 그 악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님을 핍박하고 주의 성도들을 진짜 잡으러 갈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의 온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는 가장 큰 선물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할 적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복된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첫째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확신을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모여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럴 적에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뭐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성령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걸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적에 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 성령 싫어요, 받기 싫어요, 충만하기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막 그냥 꾹꽉 넣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령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간구하여라.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읽읍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 분만큼 또 이게 좀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적에 내가 또 같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또 말로 또 함부로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참 이게 좀 두렵습니다. 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요, 참 뜨끔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교주가 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cently 다미성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라면, 이장님 목사, 이 양반이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 받았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만큼 확실하게 받았냐 하면 이거를 위하여서 아주 그냥 다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장님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을 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뭡니까?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하시니까 내가 뭐 일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하냐, 애들 교육시켜서 뭐하냐, 공부해야 뭐하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준비하여서 그날을 준비하자, 그래갖고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장님 목사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구절 가지고 또 다른 성경 말씀 뭐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예수님도 모르나 그랬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령이 다 하시는데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겠냐?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장님 목사 따라가다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실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미쳤냐? 뭐 그래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자기의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좀 경험하셨나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님께 진짜 간구해야지 모르면서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소나무 잡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게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럼 이 뜻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누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할 적에 진정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의 영광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과 그 정신에 합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성경 말씀을 가지고 베리파이를 해야 돼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지 저 여러분들은 베리파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과 그 정신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 생각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습니다. 꼭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성경의 가치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제일 좋다, 이것을 위해 살아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뭡니까?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첫사랑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이상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리뉴하는 것이고 리바이브하는 것이고 리폼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그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무엇보다 그 뜻대로 사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증거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합니다. 간절히 바랄게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성령이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도 없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적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너희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 성령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가르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